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 은혜.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걸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한 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도 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침례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침례받는 침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침례를 순종하기까지 참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른 귀한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식을 참으로 거행하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맛보고 알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본다든지 사람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 넘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식도 정말 보기는 맛있어 보이는데 또 실제적으로 먹어보면 맛이 별로인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음식이 보기가 맛있게 생겼으면 맛있지요. 그런데 그를 기대를 했다가 또 음식을 먹어보면 맛이 별로인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음식을 할 때 조금씩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맛을 보면서 음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에 대해서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은 체험하면서 알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험을 넘어서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더 쉽게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주보의 프런트라인에 순종 테스트, OQ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나 그걸 여러분 혼자 가서 그걸 테스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신경질 나서 안 한 사람도 있고, 해도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순종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또 예수님께 헌신했더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간접으로 경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것을 해보고 내가 피부로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이것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많은 표징과 역사와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하니라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주 교만한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역사상 가장,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만큼 인류 국가들과 민족 가운데 그런 고난을 통과한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많은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형성하고 세워주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들은 구원의 영원성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위로나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타락을 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뭐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자녀들이 만약에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 이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너희가 나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오늘 요즘에 주말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러기 아빠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고충이 뭐냐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와 함께 그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해요. 우리 지호도 이제 월요일날 주일 저녁에 올라가면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내려와서 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출퇴근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저 참 모르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서 더 공감을 하는데, 이 주말 부부라든지 기러기 아빠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 애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빠와 함께 교류하면서, 엄마와 함께 교류하면서 그 엄마를 배우고 알고 하는 그런 교육 시간이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교제하니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비극의 참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참으로 게을리하는
그런 죄의 속성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그의 죄의 속성에 참으로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려고 하면, 맛보아서 알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체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순종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든지 무슨 계시다 예언이다 그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행하는데요, 이 침례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공식적으로 제일 첫 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첫발걸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옷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제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이 뭡니까? 침례에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이 오늘 그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여기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의 강물에 가서, 요단강 강물인데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받았는데요, 왜 그곳에 침례를 받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분은 얘기하면 침례 받으면 비행기 타고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3명이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예? 교회에서 대주려면 그거 되겠습니까?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베풀었느냐 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 한껏 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 가지고 침례를 준다고 하면 오늘 수백 명 줄 수 있습니다. 군인들 진중 세례식 하는 데 가보면 몇천 명 앉혀놓고 이거 물 뿌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물이 많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잠길 수 있을 만큼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속에 완전히,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형식인데 왜 그렇게 형식에 집착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지 않았다고 하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땅속에 완전히 묻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 때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례에 대하여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고, 성경의 최초의 침례가 나온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침례를 딱 보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하는 그의 간증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는 것이 침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된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이것을 왜 교회에서 베푸느냐면, 이 침례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복음을 그림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침례가 변경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유일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복음이 곁길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구원의 길을 모르고 곁길로 가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기 전보도 오늘 침례를 받는 그들은 그 침례 받고 나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인데 1966년 10월 24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김종식 목사하고 둘이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침례복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면으로 짠 그 추리닝을 싸가지고 가서 강원도 산골에 물을 막아가지고 FC 라스도 박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침례를 베푸는데, 10월 24일 강원도는 모기가 없는 동네입니다. 춥습니다. 근데 물속에 딱 들어가는데 진짜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아찔한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침례 받다 우리 라스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가 툭 놓쳐버려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저 전라도 같은 데 가면 방죽 있잖아요. 못에가 산다고. 못에서. 그건 물이 많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거기서 이제 침대를 받았다고 하던데, 이 물이 차니까 물속에 들어가기 얼마나 추운지. 이건 뭐 성서적인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진짜로 정신이 바짝 드는 게, 기분이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면으로 된 추리닝이요, 그 짜지지도 않고 무거워요. 그거 들고 오는데 그걸 싸가지고 친구 목사하고 둘이서 그 시골 그 교회인데 이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0월달에 들고 가가 쫙 이렇게 피어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이, 지금도 그게 생생한 거라. 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왔던 그 기억이 뭐 근 50년이 됐는데도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침례를 분명히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침례 받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분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의 침례에 순종했었을 때 하늘의 소리가 그의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치는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인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째,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고 하려고 하면요, 순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재무부 장관이 자기가 그 궁금했던, 확실히 알지 못했던 참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빌립이 소상하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자청해서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청해서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도 여러분 가운데 침례인가 뭔가를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지 말고 성경적인 분명한 침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침례의 순종에 있어서도 서광이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고민이 있어요. 뭔 고민이냐? 저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복음에서도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침례를 주는데 이런 사람 우리 침례를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와 틀릴 때는 우리는 다시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별명이 붙을 정도가 됐어요. 재침례 교도의 원조는 뭐냐면 캐톨릭에서 그 세례를 받은 것을 그건 아니다, 그 침례는 아니다, 침례도 하루아침에 이 물 뿌리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환자들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바켓에다 들어붓는 그 침례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하니까 어린애들을 그렇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물을 뿌리는 거, 이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침례가, 세례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때 많이 죽었을 때 유행병이나 뭐 많이 죽을 때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아이들에게 억지로 침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고안에 된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침례가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앙의 담대함을 얻고 양심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담대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교회 옛날에 제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나 뭐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혹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침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침례에 대해서 설교만 막 인상을 쓰고 막 앉아서 이래 보면 결국에는 그걸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참 비극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성서 침례 교회보다고 우리가 믿는 이 교리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확실히 믿는 데가 있다고 하면 성서 침례 교회에 미련이 없어요.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성서 침례 교회 목사가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 내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공부를 해본 나머지 우리 성서 침례 교회만침, 성서 침례 교회 완벽한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서 침례 교회만큼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교회가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서 침례 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웃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때 당시 한 30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귀할 때요, 다른 교단에 가면 상당한 대접을 받고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 정말이에요. 그때는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안락교회 은퇴하셨지만 오 목사님은, 이야, 우리 김 목사 같은 분이 우리 교단에 오면 말이야 큰 사역을 할 텐데 말이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한탄을 했다고요. 뭐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성서 침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 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배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침례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목사님 나 침례 주세요, 성경적인 침례를 받고 싶어요. 좀 쪽파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내 같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쪽팔릴까 봐 그걸 숨기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